오늘은 하나님께 피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샌디에고 출신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이야기, 1950년대 영국까지, 미국에서 이 뒤쪽이죠. 영국까지 헤엄쳐서 건너가는 엄청난 일을 이룬 여자분이에요. 이분인데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도전에 더군다나 남성도 아니고 여성이 도전해서 성공한 이후에 각종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52년 7월 4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35km 떨어진 카타리나 한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을 향해서 헤엄쳐 가는 이 도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미국에 있는 언론들이 이 여자 선수를 주목하면서 성공을 기원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출발한 날이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요. 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양쪽에 배가 가고 뭐 이렇게 망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헤엄쳐 가는데 안개 앞에서 하나도 안 보이고 무려 16시간을, 저는 30분도 헤엄쳤어요. 그런데 16시간을 헤엄쳐서 그 바다에서 수영해서 가는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헤엄치는 거예요. 그 근육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근육에 무리도 오고 바다 수온이 너무너무 차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차니까 몸에도 데미지가 있고 지치고 앞은 안 보이고 가다 도저히 더 나갈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서 이제 포기하겠다 하니까 배전에 있던 엄마가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봐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그리고 조금 더 힘내는데 도저히 힘이 안 생겨요.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포기를 선언하니까 구조대원들이 배 위로 올려줬습니다. 이 도전이 실패로 끝났어요. 여러분, 도전하지 않는 인생보다 실패로 끝나더라도 도전하는 인생이 좋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 안전한 자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에 봉착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 해체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는 대로 사회도 혼란해요. 사회도 혼란해서 정신을 차리고 없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심히 걱정이 돼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안전한 자리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안전한 자리를 찾은 인생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안전한 자리가 아닌,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 안전한 자리가 아닌 안전한 자리를 찾은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 도망자 생활하다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40년 가까이 통치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안정된 자리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은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했어요. 여러분, 그 안정된 자리, 그 자리가 정말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결과로 자기 아들이 반역하고 압살롬의 낯을 펴가지고 도망되는, 아들이 반역해서 아버지가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그는 안전한 자리를 드디어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하나님 그 품이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자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피하는 자들만이 안전한 자리에 거하게 됨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주님께 피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해결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눈이 열리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말씀을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고라 자손의 시편이에요. 고라 자손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를 찾았어요. 하나님께 안전한 자리가 있더라. 그런데 2, 3절에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 한마디로 지구가 멸망하는 상황이에요. 산이 흔들려가 바다 가운데 빠지고 산이 잠기고 지각이 변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IT 지진으로 20만 명이 죽었어요. 마리주와 20만 명이지 우리 방심고 50만이잖아요. 그 절반 가까이 죽었어요. 또 스촨성 지진 때는 8만 7천 명인가요? 그것도 어마무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정도의 상황보다 더 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두렵지 않을 인생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인생이 끝난 것 같아서 자기 생을 끝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끝난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끼는 하나님 부재의 감정이에요. 두려움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하나님이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전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나에게 떠나가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안 떠나요. 그러면 나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3절에 천지개벽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이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 몰려와요. 믿음은 인생의 터가 무너져 내릴 때 두렵지 않은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못하는 거,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은 보기에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할 힘과 능력이 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개를 떨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갔던 강건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뭡니까? 마음의 안정된 장소 찾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뭔가를 얻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면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에 집중하고 환경을 묵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 쉽게 포기하고 실패할까요? 오늘 서두의 말씀은 체독이라는 이 여인이 왜 실패했을까요? 지쳤어요. 열 몇 시간 동안 못 먹었어요. 못 마셨어요. 바다 수온이 너무 차요. 힘들어요. 안개께서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한계 온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그만둬야 될 때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배전으로 올라갔어요. 수건을 두르고 이제 고생했다고 팔을 주물러주고 있는데 갑자기 안개가 싹 걷히기 시작해요. 근데 불과 500m 앞에 해안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가 포기했던 지점에서 불과 500m 앞에 해안이 보이는데 그것이 캘리포니아 해변이에요. 여러분, 지쳤죠? 물론 안 보이죠. 근육의 경직이 생겼죠. 먹지 못했죠.
그게 실패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녀가 해안에 도착해서 인터뷰하면서 울면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개밖에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만일 500m 앞에 캘리포니아 해안이 있다는 것을 내가 봤더라면, 아니 누가 이제 500m밖에 안 남았다고 말해줬더라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포기한 이유,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세요? 교회를 왜 오십니까? 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물질적 헌신을 드리면서, 여러분 몸의 헌신을 드리면서 교회에 왜 옵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뭔지 상실해버렸어요. 안개가 끼었어요. 안 보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신앙적 여정 가운데 좀 힘들면 포기하고, 좀 들면 중단하고, 좀 들면 넘어지고, 한번 해보세요, 쉬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실패한 이유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안개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물어봤어야죠.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 목적지가 어딘지 목적을 다시 새롭게 했다면, 만약 그녀가 봤더라면 캘리포니아 해변을, 아니 못 봤더라도 누군가에게 물어서 이제 500m밖에 안 남았어 하는 말을 들었더라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데 가는 족족 막혀요. 틀림없이 우리에게 첩자가 있다. 첩자 잡자 하니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왕이 아닙니다. 거기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뇌 속에서 생각만 해도 벌써 알고 그 자기 왕에게 얘기해서 왕이 밤에 가든 새벽에 가든 언제 가든 다 막힙니다. 그 정도 되면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 포기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엘리사만 죽이면 되겠네. 어딨나 알아봐라.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밤에 포위를 합니다. 빽빽하게 포위한 상태에서 아침이 밝았는데 엘리사의 사원이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들이 꼼짝없이 갇혀서 죽게 생겼어요. 절망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원에게 했던 얘기가,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뭐 보여야죠. 그러면서 격려, 힘내라, 용기 내라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안 두려워요. 못 보면 두렵습니다. 차이는 똑같은 눈인데 한 사람은 보고 영적인 눈이 있고 한 사람은 육적인 눈만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왜 옵니까? 목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하고 있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 현실 너머에 지금도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가 흔들려도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상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자, 바깥에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내적 두려움이 와요. 그럼 머물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렵다 두렵다 그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찬 바람이라도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방어 무기와 군사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뭔가를 갖추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우리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섭니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가정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으면 교회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흔들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두렵게 할 때 시편의 수많은 노래들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노래들은 그 흔들리는 가운데 믿음을 붙들었던 사람들의 고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찬송을 그냥 리듬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한 절 한 절을 붙들고 먼저 믿음으로 어려움의 때를 이기고 극복했던 그들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 찬양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4년에 22만 명이 죽은, 실종되고 죽은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의 대지진 9.1인가요?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진원지에서 가장 가까운 아체주 사멜루에라는 섬이 있습니다. 인구가 8만 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게 죽었는데, 근데 아체주의 시멜라는 그 섬에서는 8만 명 중에 쓰나미로 죽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총 7명이 죽으나 6명은 지진 날 때 건물이 무너져서 깔려서 죽었고, 쓰나미로 죽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데 지진이 나고 8분 만에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그 인터넷도 없어요. 사이렌이 있어가지고 경고 방송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은 한 명 외에는 모두가 높은 곳으로 다 대피했을까요? 1907년에 지진이 났어요. 바닷물이 바다 쪽으로 밀려가니까 해변에 고기천지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전부 고기 잡으러 갔다가 섬 주민의 절반이 죽었어요. 그때 그냥 그 사건을 끝낸 게 아니라 그 마을의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물이 빠지면 쓰나미가 밀려온다. 곧바로 높은 곳으로 도망쳐라. 이게 노래예요. 이걸 지난 100년 동안 계속 부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바닷물이 쫙 밀려가는데 보니까 노래했던 것과 똑같아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전부 높은 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명밖에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노래가 우리를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우리를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어둠의 권세를 떠나고 찬송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줍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전부가 인생의 어려움, 고난을 겪고 이긴 자들이 불렀던 승전가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장로님 기도에 나왔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별 볼 일 없어요.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도 그 자식을 귀하게 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께 피했더니 종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에,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길이 막막하고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감옥이 형통이고 종살이가 형통이에요. 다니엘도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암투 가운데 늘 희생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어요. 그래서 그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없습니다. 성도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싸운 거 아니에요. 모세는 한 지도자를 보내서 10가지 재앙, 심지어 이제는 초태생과 장자들이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바로가 자기 아들이 장자가 죽었어요. 아들 죽고 나니까 더 이상 붙잡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래서 가라 했어요. 한참을 보내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저 다 노예들인데 우리 애국 경제를 돌리는 경제인데 저거 보내면 우리나라 무너진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요. 온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었던 곳이 바알스본 근처예요. 바알스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숨겨진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다시 잡으러 온 거예요. 해방됐다 생각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죠. 이쪽 저쪽은 도망갈 곳이 없어요. 딱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제는 꼼짝없이 다시 잡혀가는 지점이에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됨을 보이리라. 이 싸움은 내가 싸운다. 이때 이들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보인다는 게 뭐예요? 주여, 우리는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밖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없네요. 여호사밧이나 어려움 처했던 왕들의 기도처럼 주여, 천지간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자리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들 앞에 놀라운 일이랍니다. 바다에 길이 생겼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길이 열립니다. 그게 보석이래요. 코너에 몰렸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그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인생의 코너에 몰려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때 보석 같은 길이 여러분 앞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길이 여러분한테 열림으로 두려움은 사라지고 승리가 여러분의 것으로 귀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체류액이라는 이 여자 수영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2달 뒤에 다시 도전해요. 2달 뒤에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16시간 헤엄쳐가다 실패했는데 2달 뒤에 다시 시작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도 안개는 자욱합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10시간이 넘도록 헤엄쳐갑니다. 그리고 견디고 견뎌서 드디어 캘리포니아 해안에 도착함으로 이 도전이 성공합니다. 체력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의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안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친 것과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고 그 안에 그것을 이루었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신념도 이런 일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것이 뭐죠? 유일한 차이는 자신을 목표로 삼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목표로 삼느냐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시간은 사실 기도의 시간이에요. 새벽에 기도할 때. 밤의 감정과 새벽의 감정이 같지 않아요. 밤의 글과 새벽의 글이 같지 않아요. 밤의 글은 흔들려요. 새벽의 글은 굳건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의 민족이에요. 새벽에 만나주시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둘람의 시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할 게 없어요.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처지가 똑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기도하면 힘을 얻고 찬송하면 능력을 얻어요. 그래서 아둘람의 이 찬양을 부르고 아둘람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장작불을 태울 때 공기가 통하도록 해놓고 장작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불을 붙이면 이쪽에 불이 이쪽에 옮겨 붙으면 서로 화력이 생겨요. 그래서 불이 붙습니다. 불 끄는 방법도 간단해요. 장작을 이리저리 흩어놓으면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분들 대단한 거예요. 혼자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천재 없어요. 신앙에 천재 없습니다. 전부 시간이 필요해요. 세상에 음악의 천재도 있고 뭐 수학의 천재는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엔 천재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쌓여야 되고 많은 시간 그 안에서 쌓여진 것들이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동력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누구예요? 저는 인생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 아이가 아플 때, 제 둘째 아들이 아플 때 방법이 없고 길이 없을 때 저는 부목사인데 이제 기도회 마치고 집으로 가야 돼요. 내일 사역이기 때문에. 근데 제 아들을 위해서 철회하겠다고 교회로 다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을 보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보다 더 큰 감동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이번 주에도 제가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제목 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겠다는 사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 사람, 철화해 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 모임의 장소에 기도의 능력이 없던 분이에요. 근데 그 기도 모임에 내가 안 가면 분위기가 썰렁해져서 안 된다고 그날 가세요. 목사님, 저라도 가 있어야죠. 몇 명 안 모였는데 저라도 안 가면 그분들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뜻밖의 다른 사람이 허전할까 봐 기도의 자리에 갔다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남이 뻘쭘할까 봐 기도의 자리 채워주다가 오는 은혜도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어디에 임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든지 못하면 가정에서라도 결심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불 끄는 인생이 아니라 불 붙인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헌신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기도를 격려하고 말씀 읽는 것을 독려하고 예배를
기뻐하는데 동참하는 도구와 통로가 될 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삶의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감정, 생각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고,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보고,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흔들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새벽에 함께 동력할 때 만남으로 담대해지고 마침내 다윗처럼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주님께 피하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